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만큼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한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죠. 가서 세겜 땅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8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베델 동쪽 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제사 드렸던 곳이 베델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28장과 35장에 이제 야곱과 관련해서 베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28장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 하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게 되는 장소죠. 그리고 35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가까이 지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곧바로 사실은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뭅니다. 네, 그 세겜 땅에서 야곱에게는 상당히 크나큰 위기가 닥치게 되죠. 네, 이곳을 세겜을 떠나서 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엘 베델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언제 또 부각되느냐? 사사 시대 이후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부각이 됩니다. 사사 시대 이후에 이 베델이 종교적 구심점이 돼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구심점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에 편입되지를 못했어요. 언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편입이 되냐 하면은 다윗이 들어서고 나서야 그 예루살렘 성을 복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베델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구심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세 곳을 다니면서 순회 그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 불마차 타고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엘리사에게 그 생도들이 찾아옵니다. 그 장면인데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날 지금 신학교죠.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교육받던 곳이 베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영적 정체성은 남유다 국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소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마음까지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이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베델 산당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는 이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상지로 이제 전락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었던 베델이 우상 숭배의 본상지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이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곳에 이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제 이 베델에 있던 우상의 단을 헐어버립니다. 산당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2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전반기에는 베델이 정말 영적인 구심점으로 작용을 했던 반면에 후반기에는 우상 숭배의 본고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베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야곱의 삶과 관련해서 베델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죠. 참 처음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서 참 형의 장자권도 뺏고 형이 받을 그 축복도 이제 뺏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모든 것이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곱, 남의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남의 뒤꿈치를 붙잡았던 그의 인생,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했던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란으로 가자마자 이젠 오히려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 베델이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빼앗고 나서 이제 형이 정말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 정도로 화가 난 상황에서 이제 그곳에 있다가는 형에게 맞아 죽을 거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루스라는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야영을 합니다.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이 집 놔두고 집을 떠나서 도망갔을 때, 하란 땅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베델 땅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다가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베델, 그러니까 벳이 집이죠. 그 다음에 엘이 하나님을 뜻하니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집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제껏 부모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살았어요.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왔어요. 좀 고된 일 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리브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손에 물을 묻히고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광야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지금 야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때 처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28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28장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야곱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난 누구냐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 그래서 형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컸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네, 바로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이건 제3자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내 자손,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난생 처음 만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자 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객관적인 어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환상을 야곱이 보게 되는데 뭡니까?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1장 43절에서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후에 나다나엘에게도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근데 48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제 대답하면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거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그것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네,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땅은 야곱이 처한 상황처럼 아픔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곳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상 가운데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그의 고향인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지역적인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떠나면 아버지 이삭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고 이는 또한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떠나게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도 못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하는 이제 나 혼자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베델이 이 어디 위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베델. 지난주에 우리가 모리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근데 떠난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브엘세바가 아브라함, 이삭도 그렇고 주로 머물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3일 길이었으니까 한 90km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30km 정도 걸어간다면은.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또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km가 넘는 곳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뭐 1시간 안에 가는 가까운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3일 길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아주 머나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렇게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건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까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나 혼자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앞으로 또 하란까지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고쳐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베델이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가 집을 떠났을 때 그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그것에 제단을 쌓게 되고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이 28장 이후로 또 35장 그다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35장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5장에선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왔어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제 브니엘의 아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죠. 근데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곧바로 브엘세바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사실 브엘세바 그쪽인데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느냐? 왜 세겜으로 갔겠습니까? 세겜은 거주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상당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곳 세겜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33장과 34장에 보게 되면 야곱으로서는 정말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아주 크나큰 상처가 생기죠. 요셉을 잃기 전까지 가장 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외동딸 디나가 히 족속 하몰의 아들이자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오빠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시몬과 레이가 주도적으로 세겜 그리고 하몰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물건을 노략질하게 돼요. 이 소식이 이제 그 근처에 족속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려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브니엘의 아침을 맞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말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세겜 땅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이게 됐어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베델로 돌아가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기까지 했던 그 첫사랑, 감사와 감격, 헌신과 다짐, 20년 전에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갔던 그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서원,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야곱이 만약 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불평하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요지부동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곧바로 가속도를 다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잘못을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자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취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베델로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함.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베델 땅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베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겜에서 나올 때 이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단을 쌓게 되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게 되는데 단을 쌓고 난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과 귀걸이. 그러니까 귀걸이는 오늘날 장식용으로 많이 달지만 이 당시에는 귀걸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이방신의 문장이 새겨진 부적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부적을 귀에다 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방신의 문장이 새겨진 그 부적을 통해서 잡신은 물러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을 귀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를 십자가 아래 묻는다는 것이고 청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모든 우상과 귀걸이들을 묻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단을 쌓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베델로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영적 쇄신을 결정하는 것이죠. 베델에서. 그리고 이곳을 베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쳐 부릅니다. 처음엔 루스였는데 그 지명이 베델로 고쳐 불렀다가 다시 한번 이 베델을 엘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 다시 베델로 오기까지 2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베델에서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세겜에서 맞이한 그 위기 상황에서 가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참 많은 장소들을 거쳐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토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서울에서도 살고 다른 지역에서도 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엘 베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직접 만나야 하는 베델, 그곳에 있어야 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세겜에서 만났던 야곱이 세겜에서 만났던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왔던, 그래서 바로 엘 베델, 그곳은 아닌가. 우리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이제껏 만나보지 못한 그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게 똑똑한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떻게 이 코로나 형국을 지나가야 할지, 우리가 참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말도 생기게 됐고, 참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야곱이 하란 땅에 도망갈 때 정말 춥고 외롭고 두렵고 나 혼자 걸어가는 길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20년 후에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위기 앞에 부딪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야곱.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그러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델과 엘 베델, 같은 장소인데 20년의 시차를 두고 야곱이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처했던 상황, 그가 처했던 신앙의 어떤 정도 다 달랐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구나,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코로나 블루가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델과 엘베델, 야곱이 참 그의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 한가운데서 두 번이나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그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참 도망가야 했던
혼자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던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며 정말 꿈에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된 그 야곱,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야곱, 하나님, 그리고 또 정말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될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하셨을 때 야곱이 그 모든 이방 우상과 귀고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항상 형통하며 항상 참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만 봐도 언제 어떻게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여 감염되지는 않을까? 또한 우리가 밖에 잠깐 외출했다가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진 상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내가 왜 그것을 몰랐노? 그 야곱의 고백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울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베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닌 외롭고 쓸쓸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의 여정임을 하나님 오늘 베델과 엘베델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재물을 얻을 능 또한 허락하여 주심으로 물질로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하나님 드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잠깐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의했던 것처럼 다음 주일엔 우리가 성만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각자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훈 형제나 이제 대훈 형제가 제일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빵과 포도 주스 이제 가정별로 준비를 해두시고